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이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그 34절까지 이 새 언약이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왕국 시대에 적용이 되면서도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내용 중에 그분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된다는 것과 그들이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성도들 안에는 마음판에 그분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바로 그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는 바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피인짐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편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그 성경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이것이요. 마음판에 기록이 된 것이라 이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죄를 계속해서 보고 오신다면은 우리가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신약세의 성도들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거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면 우리는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옷 입은 사람들. 제가 성경에서 교회에 해당되는 분명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로 이제 예시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우리가 죄 많던 때마다 이제 인용하는 구절. 이는 이것이 죄대로 사하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새 언약도 모세의 언약과 대조해서 또 새 언약이고 특별히 모세의 언약 중 동물이 피와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관점에서 대조되는 새 언약이라 이랬어요. 구약에서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죄를 반복해서 지금 몇 번이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속죄로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야. 동물들의 피는 일시적으로 또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고 완전 무결한 피. 영원하고 완전 무결한 피. 히브리서 10장 잠깐 보세요.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죠.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러죠.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드렸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다가 떠나실 수도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또 구원을 받아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지.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한번 내 몸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왜? 인을 치고 한번 성전으로 결정하시고 그대로 내 죄의 규칙과 취소가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유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언도. 자녀들한테는 유언도. 숨을 거둬서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장사했다 부활하시면서 효력이 적극적으로 발생이 된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구약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존중하셨지만 그분의 죽음 이후에는 새 언약에 따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고 또 바울 서신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이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믿고 실행하는 신약이에요.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곱으로 움직여요. 일곱으로. 하나님께서 일곱과 언약하셨고 일곱의 수위의 법칙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그 맹세하고 일곱은 서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10이라는 그 열이라는 수는 이방인들을 쓰고 노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34절에서 48절에 이방인들인 코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또 요한복음 10장 1절 16절에서도 양우리에 들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와요.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14절 17절에는 이방인들에게 선교사가 파생돼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오타가 나네요. 십진법을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칠진법을 사용하더래요. 지금도. 7가지 갖고 또 반복되고 그렇게 갖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7은 완전한 수일 뿐만 아니라 종결했다는 의미의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서 가상 7원이라고 해서 7번 말씀하셨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사람의 몸에는 7개의 구멍이 있어요. 눈, 코, 귀, 입 합치면 7개죠. 그럼 몸은 7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색깔도 7가지. 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을 잠깐 보면은 10장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렇게 여러 개 차이가 나게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 빠져 있어요. 10장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이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이 죄들과 불법대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똑같아요. 또 그들이 죄들과 불법대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8장에서는 대상을 이스라엘 집으로 확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장 17절에서는 울타리 밖에 다른 부류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신 거라 이것이에요. 신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맺어졌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맺어졌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보시면은 대상이 누군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의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또 4절에서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5절에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합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리고 6절에도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오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속죄와 신약의 이방인들이 개별적인 속죄가 모두 포함되는 이중적인 언약이에요. 이중적인 언약. 히브리서 8장 7절 13절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단체적인 속죄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은 이방인들의 개별적인 속죄의 내용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는 이중적인 언약이 포함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는 이방인들이 개개인이 적용돼서 여기 혼의 구속을 받는 것이라 그래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한 민족 전체가 민족적인 속죄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 히브리서 8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급을 받고 또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가 있고, 히브리서 10장은 반대로 이 개념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이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다르다 이것이에요. 에스겔 41장 48장에서도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구약의 제사 의식이 부활이 분명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전체로서 이스라엘을 다루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진 매일같이 성전에서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요. 기념하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뭐라? 주의 만찬이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5절의 상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랬어요.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 커베넌트가 분명히 다른 언약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는 여기서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11절 올라가서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9장 18절을 보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그랬는데 여기서 첫 언약 때는 구약 때 그 말이에요. 짐승들이 죽었죠. 구약에는. 그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에서 구약의 동물 대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자세히 본다. 1절에서 4절을.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이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해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이 필요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 8절부터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 분명히 단번 속죄를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첫 번째 것을 피하신 이유는 뭔가? 구약의 동물 제사를 피하신 목적은 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주셔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폐지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0장 9절의 해답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인용하는 마태복음 24, 28절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데 마태복음 27장의 50절까지는 엄격히 말하면 구약에 속한 경륜이에요. 구약에 속한 경륜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양쪽에 두 강도가 나오죠. 한 강도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잠깐 먼저 앞서서 죽었죠. 그래서 이 강도가 숨을 거둔 그 다음부터 신약의 시작이고 이 강도는 은혜 가운데 죽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똘이 머릿돌이 이제 된다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근데 모퉁이 똘이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그 구조가 뭐냐면은 피라미드 구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머릿돌을 거부하고 말하는데 머릿돌을 거부하면 두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초림 때는 머릿돌에 걸려 넘어져서 부서지지만은 재림 때는 이 머릿돌이 머리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버렸는데 그 구절들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44절을 보죠. 자,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전반절은 초림이고 후반절은 재림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9장 18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이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대환의 때까지 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것이에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미리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이제 들림받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초림 때 예수님께 분명히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은 송구축받으리라 그러는데 백성들은 왕으로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일부 백성들이. 그러나 대제사장 비롯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사회 저명인사들 다 거부하고 말았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끝까지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질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다. 마태복음 27장 5절까지 그렇게 말하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7장을 산상수훈을 교회적으로 교회를 끌고 오면은 교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안 돼요. 그때 이 시대에 산상수훈을 교회에서 자꾸 지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죠. 어긋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분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12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말려도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로마로 압송돼갖고 연금 상태에 있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거지. 그리고 이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도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도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성체, 성사가 요즘 어디서 나오는가? 다 이 유대교를 잘못 본받다 보니까는 성체, 성사도 나오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다 이거지. 구약에다 신약을 섞어서 아주 혼란을 시킨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다니엘서 2장의 요지는 뭐냐? 간단하게 주님께서 오신다. 그게 메시지예요. 스가랴서는 더한 덧붙여갖고 곧 오신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냐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분명히 환난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겠지. 11절에도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그 짐승과 형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짐승과 짐승의 형사에 경배하거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믿음과 행위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12장 17절로 보죠.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이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다고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고 대환란 때 이들은 죽으나 사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또 여기서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안식일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표적으로 주어졌다고 해요. 에스겔서 2장 28절이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런 것 같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고 또 고린도 전서 1장 22절은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계명들을 행함으로써만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믿음에다 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일이라고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세상은 예수로서의 부활 때문에 예수로도 거부한 거예요. 바로 인정했으면 예수를 지금 거부할 리가 없어요. 부활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만 해도 죄가 있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썩어버리고 말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또 베드로 때도 그렇고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도 그래. 구약의 요나도 유두코도 바울이 설교 듣다 졸다 떨어져가지고서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수명대로 살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도루카라는 과부도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나사로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질병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 살다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일으켜 다시 살려주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수명대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2번 죽은 사람들. 자, 그럴 때는 이 대환란 기간이나 이 천연왕국 때에 구원받은 사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생명나의 나무를 분명히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조건부로 이르도는 그렇게 연장이 되는 거지. 생명의 나무에 참여를 안 한다.
이들은 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오직 자백을 통해서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용서받기 위한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라는 것을 평생에 한 번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시간마다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교리적으로 올바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7주 동안 이게 우리가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분별해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유용한 그런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